오늘부터 새로운 주제로 4주 동안 말씀을 배우겠습니다. 어, 제목을 우리 크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와의 독대. 네. 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적이 많죠.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이 직접 기도하라고도 하시고 권면도 하시고 또 명령하기도 하시고 기도의 본도 보여주셨나요? 기도의 본을 보이신 적도 있습니다. 어,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예수님의 설교 중에서 가장 뭐 이제 많이 주목을 받고 주옥 같은 설교라고 할 수 있는 설교가 뭡니까? Sermon on the Mountain, 그러니까 산상수훈이잖아요. 산상수훈에서도 기도에 관한 가르침이 나오나요? 나오죠. 오늘 읽은 말씀도 바로 산상수훈 중에 한 부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말씀과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이제 다음 주부터 배울 텐데, 그건 바로 주기도문이 되죠. 오늘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8절까지가 오늘 말씀이고 9절부터 이어지는 것이 주기도문입니다. 그것도 기도에 관한 가르침이죠. 예. 그만큼 이제 기도가 중요하다는 건데요. 어, 근데 솔직하게 기도에 관한 설교를 크리스찬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경향이 많아요. 아, 또 목사님 기도 가지고 설교하는구나. 기도하라 그러는구나. 뭐 이렇게 뭔가 이렇게 기대를 안 하고 이제 듣기가 쉽습니다. 근데 참 이게 문제인데요. 우리가 뭔가 좀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 혹시 이 목사님을 아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는데 스프롤이라는 아주 저명하고 기독교 특히 복음주의 쪽에서 이분이 이제 아주 빼어난 책을 많이 쓰신 기독교 변증가입니다. 어, 참 훌륭하신 분인데 이분이 쓴 책에 이런 말이 나와요. 우리 피어나는 제자들이 영어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피어나는 제자들 같이 읽죠. 시작. Prayer is to the Christian what breath is to life, yet no duty of Christian is so neglected. 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기도가 크리스천의 호흡이라는 건 다 알잖아요. 살아있는 것들이 호흡을 해야 살 수 있듯이 크리스천은 기도를 해야 살 수 있는데 이렇게 중요한 건데 기도만큼 소홀히 여겨지는 게 없다는 겁니다. 참 이게 문제죠. 자, 그러면 솔직하게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내 마음 속에 기도를 하고자 하는 디자이어가 있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고 싶은 그런 소원이 내 마음속에 있나요? 본어게인한 크리스찬이라면 누구나 다 이런 소원이 있습니다. 분명히. 근데 늘 이런 소원에 붙잡혀 살진 않아요. 반대의 소원이 있죠. 어떤 소원이 있습니까? 기도하기 싫은 소원이 있어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기도 본성적으로 기도를 따라갑니까? 아니면 쉬고 놀고 먹는 쪽을 따라갑니까? 본성적으로 뭐 우리 말 안 해도 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본성적으로는 뭐 유튜브 보고 뭐 좀 이렇게 늘어지고 편히 쉬고 이런 걸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죠? 우리 속에 있는 sinful nature, 그러니까 죄의 욕망이 아직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거듭났지만 우리 속에는 여전히 이런 어 이제 sinful nature, 악한 본성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늘 이 두 소원이 서로 이제 싸웁니다. 어 근데 분명한 것은 내 본성을 따라서 기도를 소홀히 하고 게을리하고 기도를 미루면 결과는 어떻습니까? 아주 분명합니다. 결과는 뭐 기도 대충 해서 어떻게 되겠지가 아니라 기도를 소홀히 하고 미루고 안 하면 결국은 내 영혼이 영양실조에 걸리고 병들고 엄청난 피해를 내가 당하는 겁니다. 이건 뭐 정해진 법칙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기도라는 것에 있어서 성장해야 하고
기도에 있어서 더 발전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정말 기도를 사랑하는 사람이 돼야 되죠. 근데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 하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기도를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첫째는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바로 아는 게 중요해요. 상당히 많이 잘못 알고 있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그리고 기도하는 방법도 많이 잘못 알고 있고요. 기도에 대한 오해가 참 많아요. 예. 잘못된 것들을 바로 알아야 되고, 기도가 뭔지를 정말 바로 알아야 되고, 그리고 기도를 또 당연히 실습도 필요하고, 서로 함께 도와주면서 기도를 잘 또 이렇게 배워가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부터 4주 동안 우리가 기도가 무엇인지 잘 배우며 또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도 잘 배워보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인데요. 산상수훈에 나온 말씀을 가지고 보겠는데요. 자, 먼저, 자, 기도할 때 하지 말아야 할 것부터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쉽게 여기에 빠져요. 이 두 가지에. 근데 이걸 하지 말아야 돼요. 그게 뭔지 예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5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자, 첫 번째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쉽게 알 수 있어요. 뭐죠? 예,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자랑하고 싶은 마음에, 아, 나는 이렇게 믿음이 좋다.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 잘한다. 나는 이렇게 뭔가 좀 경륜이 많다. 이걸 내가 보이기 위해서 사람들 앞에서 내가 뭔가 과시하려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죠. 예,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요. 제가 한 19, 20살 때 처음 예수님 만나고 그때 이제 교회에서 새벽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옆에 앉은 친구와 경쟁심 때문에 제가 더 오래 기도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옆 친구가 일어나면 제가 그 뒤에 일어나고자 하는 마음으로 지금 생각하면 정말 부끄러운 기도를 1시간 정도 했어요. 그 어린 나이에. 근데 그 동기가 어떤 동기였어요? 다른 친구들보다 내가 더 기도를 오래 해서 이제 집사님들한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끄러운 행동을 제가 했었습니다. 예. 자, 기도할 때 하지 말아야 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잘 빠지는 함정인데요.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할 때 이방인들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자, 중언부언이란 것이 한국말이 우리 피어나는 제자들이 한국말에 익숙하지 않으면 좀 어렵죠. 이게 중언부언 영어로는 쉽습니다. 그러니까 빈말을 반복한다는 겁니다. 빈말을. 이렇게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뭐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자, 성경에서 예를 들어보죠. 갈멜산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 선지자들과 기도 대결을 했습니다. 자, 바알은 이제 우상이죠. 바알 선지자가 몇 명이 모였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바알 선지자가 450명이 모였습니다. 대단하죠. 그리고 아세라 선지자도 400명, 400명이나 모였는데 어쨌든 바알 선지자만 해도 450명이에요. 450대 1로 기도 대결을 벌인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해서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오면 그 신이 진짜 신이다. 여러분 이거 스토리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때 누가 먼저 기도했죠? 바알 선지자들 450명이 먼저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기도했죠? 자, 오 바알 answer us. 이걸 아침부터 점심 때까지 계속했습니다. 네, 아침부터 한 최소한 4시간 동안 이렇게 이렇게만 계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한 몇 번 했을까요? 수천 번을 하는 겁니다. 이게 쉬울까요? 이렇게 하는 게? 여러분 4시간 동안 똑같은 이 바알의 이름을 부르는 게 쉬울까요? 이거 쉬운 거 아닙니다. 굉장히 이거 정성을 쏟아야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 이거 어떻게 지루해서 하고 이거 못하죠. 어떻게 뭐
4분도 아니고 40분도 아니고 4시간 반나절 하루 종일 이렇게 못하는 이거 웬만한 정성이 아니면 못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하죠? 왜 이렇게 계속 똑같은 말을 수천 번 반복합니까? 그렇게 해야 바알에게 관심을 받고 바알의 바알이 실눈이라도 뜨고 자기들을 본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바알이 호의를 베풀고 응답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한 겁니다. 이게 중언부언이에요. 어, 근데 크리스찬들이 이런 방식으로 기도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똑같은 말을 반복하면서 몇 시간 동안 있어요. 안타깝게도. 예. 어, 물론 이제 뭐 방법이 똑같지는 않지만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살아가다 보면 좀 위급한 상황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 위기에 처하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절박하게 기도해야 될 상황이 이제 상황에 놓인 거죠. 뭐 몸이 크게 아프다든지 무슨 큰 뭐 무슨 사업상의 어려움이 닥쳤다든지 그렇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간절하게 합니다. 어떤 분은 이제 새벽마다 매달리죠. 이제 평소에 새벽 기도 안 하다가도 새벽마다 일어나서 문제가 절박하니까 새벽에 기도합니다. 어떤 분은 작정 기도를 해요. 여러분 작정 기도 해보셨죠? 뭐 일주일, 열흘, 40일 작정 기도 하시잖아요. 어떤 분들은 더 절박하면 금식 기도도 합니다. 또 기도원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분도 계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좋은 겁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 금식 기도, 작정 기도 이 자체는 아주 좋은 거예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근데 주의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주의할 게 있습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어 보세요. 내가 드리는 새벽 기도 또는 40일 기도, 금식 기도와 같은 것을 협상 카드로 삼아서 하나님과 딜을 하고자 한다면 이건 맞는 겁니까? 이건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과 딜을 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새벽에 지금 기도합니다. 제가 이렇게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저의 정성을 보아서라도 제 기도를 들어주소서. 이건 맞는 건가요? 성경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이건 아니에요. 이건 중언부언하는 기도하고 같은 부류예요. 뭐죠? 내 정성을 봐서 내 소원을 들어 주세요라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잘못하면 이런 기도를 드려요, 크리스찬들이. 예.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새벽 기도나 작정 기도나 금식 기도에 대해서 뭐라고 제가 토를 다는 게 아니에요. 이런 기도를 그 자체는 굉장히 좋은 기도입니다. 해야 돼요. 근데 이렇게 열심히 기도해야죠. 자, 근데 보세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죠. 제가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무슨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새벽 기도합니다. 작정 기도를 합니다. 금식 기도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내 정성을 보아서 당신의 하나님의 생각을 바꾸시는 일이 일어날까요? 내 정성을 보아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이걸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자,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얘야,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려고 했는데 너의 정성을 보아서 내가 생각을 바꾸었다. 내가 너의 소원을 들어주마. 하나님은 이런 분이 아니십니다.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자, 사무엘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의 영광이신 하나님은 거짓말도 안 하시거니와 뜻을 바꾸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뜻을 바꾸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뜻을 바꾸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아주 숭고해요. 하나님 뜻은 바뀌지 않아요. 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언제나 선하십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언제나 선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the best, 최고의 것을 주십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이유 두 가지를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이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썼는데 앞에 화면에도 나올 겁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이유 첫 번째,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기 위함이 아니라 내 마음이 바뀌기 위함이에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기 위함이 아니라 내 마음이 바뀌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잘 안 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내 뜻대로 하나님을 설득하기 위함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뜻에 설득되기 위함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내 뜻대로 하나님을 설득하기 위함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에 설득되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이게 동의가 돼야 돼요. 이게 동의가 안 되시면 기도에 대해서 뭔가 좀 다시 기초를 쌓아야 됩니다. 자, 여러분 기도하시다 보면 내가 어떤 절박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렸어요. 주님 이것을 주시옵소서. 이거 없으면 저는 안 됩니다. 저는 죽습니다. 이것을 주시옵소서라고 주님 앞에 엎드렸는데 기도하다 보면 내 마음이 바뀐 거, 내 기도 제목이 바뀐 거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많이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기도해 보신 분들은. 처음에는 이거 아니면 내가 죽을 것 같았는데 꼭 이걸 받아내야 될 것 같은데 기도하다 보면 내 마음이 바뀌는 때가 많아요. 내가 잘못 보고 있는 경우가 많았고, 내 눈이 너무 좁은 거였구나. 내가 이거 잘못 생각했구나. 그러면서 내 마음의 소원이 바뀌면서 내 기도 제목이 바뀌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물론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 이것을 달라고, 이것을 주시옵소서, 치유해 주소서라고 기도했을 때 응답받는 경우도 그냥 아주 많습니다. 많아요. 그렇지만 늘 그런 건 아니란 얘기입니다. 예. 자, 이어서 예수님은 기도하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게 있다는 겁니다. 기도하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두 가지인데요, 역시.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 너의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기서 반복된 단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죠? 뭐가 두 번 반복됐습니까? 은밀한 중에가 반복됐고 또 뭐가 반복됐죠? 아버지가 반복되었습니다. 아버지. 이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자, 은밀한 중에라는 이 표현은 영어로는 in secret. 다른 표현을 하면 in private이란 말입니다. in private. in private이란 말은 독대란 말이에요. 독대. 그럼 독대가 뭔지 아시잖아요. 1대1로 만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방해받지 않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뭡니까? 우리가 특히 개인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죠? 하나님은 나와 독대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아무것도 방해를 받지 않고 독대하기를 원해요. 제가 뭐 상담을 자주 합니다. 근데 이건 이제 진짜로 그랬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이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저와 상담하는 어떤 형제가 제 앞에 앉았는데 상담하는데 계속 전화를 보고 있어요. 폰을 보고 있어요. 계속 뭘 이렇게 막 페이지를 막 넘깁니다. 그럼 상담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독대인가요, 그것이? 독대가 깨진 거죠.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마음이 딴 데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다른 사람 다 신경 쓰지 않고 내가 하나님께만 집중해서 그분께 시간을 내어드리고 그분과 시간을 보내며 그분과 대화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네, 하나님이 그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분명히 독대가 가능하죠. 이 6절 말씀이 맞다면, 그렇죠? 근데 보통 어떤 사람하고 내가 독대가 이루어지려면 조건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내게 시간을 내어 줘야 되잖아요.
근데 높은 사람들하고 내가 독대하기가 쉽습니까? 제가 어 저스틴 트리도 같은 그 총리하고 제가 독대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그냥 먼 발치에 직접 얼굴 보기도 어렵습니다. 어떻게 어포인트먼트를 잡아요? 그런 사람하고 못 잡잖아요. 근데 너무나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간을 내어주고자 하시고 독대를 해주겠다고 기꺼이 약속하셨어요. 이게 사실이라면 정말 이건 놀라운 특권이에요. 이 특권을 알아야 기도하고 싶은 소원이 생깁니다. 아, 이런 거구나, 기도가. 내가 하나님과 정말 독대할 수 있구나. 어,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하나님이 독대를 해주시는데 조건이 있지 않을까. 하나님과 약속을 잡으려면 그래도 좀 이렇게 뭔가 좀 내가 좀 그래 단정하고 그동안 좀 경건하게 살았고 뭔가 이렇게 내가 좀 열심히 봉사도 하고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시지 내가 지금 이 모양 이 꼴로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조건이 아무것도 없어요. 예. 정말 내가 주의 자녀라면 내가 크리스찬이라면 주님은 언제든지 내게 시간을 내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기도의 비밀이에요. 예. 우리가 해야 할 조건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내가 독대를 위해서는 무슨 자격을 갖추어야 되나요? 내가 한 최소한 한 달은 내가 그래도 경건하게 생활하고 봉사하고 정말 이렇게 내가 깨끗하게 살아서 좀 이제 좀 내가 준비가 됐다. 독대를 신청하자. 이런 조건이 필요합니까? 그 필요 없습니다. 조건은 딱 하나예요. 뭐죠? 여기 나와 있죠.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의 골방에 들어가는 것. 끝이에요. 주님 만날 수 있는 공간에 내가 들어가는 겁니다. 어디가 골방입니까? 여러분이 계신 여러분의 방이 골방이 될 수 있죠. 그렇죠? 직장에서도 어느 뭐 빈 공간에 가서 사람이 없는 데서 골방이 될 수 있어요. 토요일 새벽 기도 시간에 개인 기도하는 그 시간 여러분 이곳이 골방이 될 수 있죠. 골방에 들어가는 딱 하나 조건밖에 없어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뭐라 그랬죠? 보신다 그랬어요. 보고 계십니다. 이미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걸 알고 믿어야 기도하고 싶은 소원이 생깁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만날 수 있구나. 기도해야지. 기도해보고 싶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특히 근데 우리가 죄를 짓고 뭔가 이렇게 넘어지면요. 기도가 막혀요. 저도 그런 경험 종종 합니다. 원치 않게 우린 넘어지잖아요. 실수하고 화도 내고 특히 화를 내게 되면요. 기도가 막힙니다. 가까운 사람한테 화를 냈다. 그러면 기도할 이 용기가 안 생겨요. 하나님, 제가 참 너무 제 마음이 참 지금 깨어져 있습니다. 기도가 안 나옵니다. 이 소리밖에 안 나오죠. 그렇잖아요. 그래도 주님께 나아가야 되거든요. 잘못하면 함정에 빠집니다. 내 죄만 바라보고 내 실수만 바라보면 기도할 용기가 안 나고 그러면 기도를 못 하고 기도가 막혀서 사탄이 파놓은 함정에 빠져가지고 계속 거기서 못 나와요. 몇 달, 몇 년을 못 나올 수도 있어요. 이건 안 되죠. 빠져나와야 됩니다. 어떻게 함정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까? 6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자, 은밀한 중에 계신 누구라 그랬습니까? Your father, 아버지라 그랬습니다. 자, 아버지에게 이제 주목해 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이심을 예수님이 여기서 몇 번 강조하시죠? 2번 강조하십니다. 물론 이제 아버지와 관계가 좀 안 좋은 분들도 계세요. 예, 마르틴 루터가 그랬잖아요. 아버지하고 자기가 관계가 안 좋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그랬을 때 루터는 참 불편했어요. 나중에 이제 뭐 좀 회복이 많이 됐지만, 근데 하나님은 완벽한 아버지시죠. 완벽한 아버지. 자, 여기 계신 아버지들에게 제가 묻습니다. 왜 아빠나 아버지들 하면 손 들어 보시겠습니까? 아빠, 아버지. 예, 많이 계시죠? 자녀들이 대화를 신청하면 어떻게 하십니까? 뭐 이걸 공식적으로 할 수도 있고 공식적으로 신청할 수도 아빠 얘기 좀 해. 이런 경우도 가끔 있고. 그러면 좀 무섭습니까? 아빠 얘기 좀 해. 예.
아니면 그냥 이제 그냥 지나가다가 그냥 얘기할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녀가 특히 청소년이 되면 점점점 아빠로부터는 조금씩 거리가 생기죠. 이게 당연한 겁니다. 자립을 하니까. 예, 어릴 때는 그냥 품에 안겨 있다가 이제 청소년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아무래도 아빠와 시간을 보내는 게 줄어들죠. 근데 그런 아이들이 아빠에게 대화를 신청하면 여러분 기쁘십니까? 우리 아빠들 어떠세요? 기쁘죠. 예,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자녀가 대화를 신청했는데 어, 생각해 볼게. 어, 아닌 것 같아. 넌 자격이 없어.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 계세요? 없죠. 정상적인 아버지라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 참 기쁜 일이죠. 그리고 아이와 눈을 맞추고 같이 대화하면서 그 기회에 정말 또 아이를 도와주고 또 관계가 좀 더 깊어지고 그렇잖아요. 얼마나 좋은 겁니까? 여러분, 이렇게 불완전한 이 세상의 아버지들도 자녀를 향하여 마음이 이런데 자녀와 대화해 주고 싶은 마음이 이렇게 넘치는데 완벽하신 하늘 아버지께서 그분은 얼마나 더 너그럽고 충만하고 사랑이 가득한 마음으로 우리와 대화를 해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멘. 아버지이심을 믿고 내 허물이 있어도 나가야죠, 여러분. 실수한 거, 내가 넘어졌던 거, 잘못했던 거 아버지께 가서 다 얘기해야죠.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그래도 아버지시잖아요. 전 아버지밖에 갈 데가 없어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당연히 품어주시죠. 아버지이십니다. 네. 저희 집이 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롱게이 지하철역에서 이렇게 버스를 타고 20분을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늦은 시간에는 이 버스가 1시간에 한 대밖에 안 다녀요. 그리고 제 자녀들이 특히 제 아들이 지금은 영국에 가 있지만 그 녀석이 뭐 이제 출입이 많아가지고 늦게 이렇게 집에 들어올 때가 많았어요. 그러면 이제 뭐 12시 가까이 돼서 전화가 와요. 자기 지금 이제 메트로 타고 롱게이역에 왔는데 버스를 기다리려면 뭐 한 뭐 30분 기다려야 된다. 그러면 이제 뭐 나오란 말까지는 안 해요. 저보고. 그러면 이제 알았다. 그리고 곧바로 제가 나갑니다. 근데 한 번도 귀찮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 12시에 전화가 오건 새벽 1시에 전화가 오건 뭐 아들이나 딸이라도 마찬가지죠. 귀찮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갔냐면 야, 이 녀석이랑 독대할 수 있는 시간이구나. 왜냐면 걔를 태우고 차를 태우고 들어오는 20분 동안 걔랑 저랑 독대하는 거잖아요. 그때 슬슬 얘기를 주고받는 거예요. 너 요즘 뭐 잘 지내냐? 뭐 힘든 건 없냐? 뭐 이렇게 서로 얘기하면 어 정말 그렇게 수십 번 이렇게 라이드를 해주면서 아이들이랑 더 가까워졌던 것 같아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불완전한 세상 아버지의 마음이 이렇습니다. 근데 완전하신 우리 하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아버지를 믿으시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분이 나오라고 그러시잖아요. 기다리신다고 하잖아요. 골방으로 가서 그분을 만나야죠. 예. 이렇게 권면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기도를 게을리하고 기도에 대해서 그냥 흐지부지 계속 그냥 퍼져 있다면 너무나 어리석고 이건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변화되셔야 돼요. 자,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것 두 번째가 있습니다. 주님이 중언부언하는 이교도들 그들을 본받으면 안 된다 그러셨죠? 그 후에 이어지는 말씀 자 8절로 가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우리가 기도해서 뭐 인포메이션을 다 안 드려도 뭘 하신다 그랬죠?
주님이 what you need라 그랬습니다. what you need. 예, 너에게 필요한 것을 그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아신다 그랬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걸까요? 물론 하나님이 전지하시고 전능하시니까 다 아시는데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서는 그게 아니고 여러분 부부 사이에 상대방이 필요한 걸 어느 정도 아십니까? 남편들이 아내가 필요한 걸 사실 잘 모르는 경우가 많죠. 아내들이 남편이 필요한 건 대부분 다 압니다. 맞죠? 예. 그리고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필요한 게 뭔지 대부분 알아요. 근데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뭐가 필요한지 잘 모릅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근데 아무리 잘 안다 그래도 부부 사이에 서로 아무리 잘 알아도요. 말을 안 하면 내 남편이 정말 이것까지 필요한가? 저것도 필요한가? 잘 모릅니다. 근데 사차치 다 안다는 건 뭘 얘기하죠? 아내가 남편에 필요한 걸 정말 잘 안다는 건 뭘 얘기하죠? 그만큼 관심이 많다는 거잖아요. 관심을 가져야 알죠. 그리고 그만큼 아낀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맞습니까? 아껴야지, 아껴야 알 수 있잖아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녀가 정말 무엇이 필요한지 말하지 않아도 알잖아요. 내가 아끼고 관심을 가지면 그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알게 되죠. 하나님이 우리가 필요한 걸 다 하신다 그랬잖아요. 뭘 얘기합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우리에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를 아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아신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네. 하나님 다 아세요. 정말 뭐가 필요한지, 위로가 필요한지, 뭐 어떤 생계의 어떤 수단이 필요한지, 정말 용기가 필요한지 다 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편한 마음으로 가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 시간은요, 내가 필요한 무슨 목록의 인포메이션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다 말씀 못 해도 돼요. 주님 다 뭐가 필요한지 주님이 다 아시잖아요. 기도 중에 기도는 그러니까 과정입니다. 과정. 주님이 내게 다 주시죠. 근데 기도라는 과정을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이제 꼭 언급해야 되는 게 뭐냐면 여기서 자, 다시 한번 8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 너에게 필요한 것, 누구의 기준으로 필요한 거죠? 누구의 기준으로? 내 기준인가요? 하나님 기준인가요? 하나님 기준이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보통 우린 기도할 때 누구 기준으로 기도하죠? 내 기준으로 기도하죠. 하나님, 저 차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 지금 건강 필요해요. 하나님, 저 지금 승진 필요합니다. 하나님, 좋은 성적 필요합니다. 이런 기도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 기도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더 급하고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기준으로 보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에게 어떤 게 더 급할 수 있죠? 어떤 게 더 중요할 수 있죠? 용서하는 마음, 인내, 용기 이런 게 더 중요하고 더 필요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먼저 주세요. 그런 것들을. 네. 얼마나 좋은 분입니까? 저와 제 아내가 이제 제 아내는 20대 중반에 저는 20대 후반에 선교사로 부름을 받아서 불어권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후원을 받지 않는 선교사, 자비량 선교사로 사역을 했기 때문에 늘 재정에 어려움이 있었어요. 일을 하면서 이제 사역을 했죠. 근데 아주 오래전에 정말 오래전에 있었던 한 사건이 제가 기억나서 이 얘기를 드립니다. 1998년이에요. 정말 오래됐죠. 그때 이제 제 아내와 아이들은 한국으로 들어가고 저는 혼자 프랑스에 남았습니다. 그때 낭뜨라는 이제 그 저기 대서양 쪽 도시에서 6개월 동안 제가 일을 했습니다. 거기서 6개월 계약으로 일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미래가 불확실했어요. 그러니까 사역도 지금 불확실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불어권 선교사로 부름받아 사역을 몇 년을 했는데 길이 막힌 거예요. 체류할 길도 막히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떤 사역을 해야 되지 막막했습니다. 그리고 직장도 그냥 6개월로 끝이었어요. 그 당시는. 뭔가 이렇게 보장된 게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어, 가장이었고 어린 두 자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참 불안했죠. 근데 제가 그때 그 낭떠라는 도시를 이제 주말에는 예배 후에 걸어 다니면서 이렇게 좀 기도하면서 걷기를 많이 했는데요. 걸어 다니다가 이제 주택가를 쭉 보고 있는데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 저를 하나님 부르셨으니 제게 어떤 이런 사역을 맡기시려고 부르셨으니 주님 생계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가 나왔습니다. 참 그때는 참 절박한 기도였어요. 보장된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예. 그 후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 후로 저희가 저희 가족이 대륙을 바꾸는 이사를 2번이나 했습니다. 뭐 이사 자체는 뭐 정말 10번 가까이 했고요. 직장도 여러 번 바뀌었고 그러다가 결국 이제 몬트리올로 오게 되었고 제가 목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까지 이제 26년이 지났어요. 그때로부터 7년이 지났는데요. 돌아보니까 제가 아주 분명히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8절이 맞다는 거예요. 하늘 아버지께서 저와 제 가족에게 필요한 것, 그것을 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섭리 가운데, 능력 가운데 공급하셨다는 겁니다. 다 채우셨어요. 아이들을 양육할 수 있는 환경과 그런 것도 다 채워주셔서 양육할 수 있도록 하셨고 또 교회를 개척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셨더라고요. 아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그것만 주신 게 아니라 저로 하여금 이렇게 보다 이제 주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도록 저를 이렇게 단련하셨고 사람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더 이해하는 그런 마음이 조금 더 넓은 자로 저를 다듬어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자, 정리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 아버지이심을, 하늘 아버지이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하늘 아버지는 우리와 독대하길 기뻐하세요. 독대. 여러분 이 단어를 꼭 잊지 마세요. 독대하기를 기다리십니다. 언제나 시간을 내어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를 게을리 한다면 우리는 인생을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릴 건 뭐냐면 기도에 있어서 정말 진짜 변화가 일어나려면요. 이렇게 설교만 들어가지고는 안 됩니다. 실습이 필요해요, 여러분. 실습이. 그래서 제가 이번 토요일부터 토요일 새벽 기도가 있잖아요. 여러분 새벽 기도를 나오세요. 4주 동안만 열심히 나오세요. 정 못 나오시면 온라인으로라도 오세요. 기도 실습을 할 겁니다. 기도 늘 잘하시다가도 기도 좀 막히신 분들은 꼭 나오셔서 다시 기도에 불을 붙이시고 기도하는 방법이나 기도에 대해서 뭔가 잘 안 되는 분들도 나오셔서 함께 기도를 이렇게 실습하면서 주님과 독대가 이루어지고 이 하늘 아버지 품에 안겨서 정말 그분과 교제하는 이 놀라운 복을 받으셔야죠, 여러분. 그래서 4주 동안 우리 교회가 함께 다 같이 우리 기도에 있어서 다시 불을 붙이면서 큰 진보를 이루고 기도를 통해서 그 놀라운 예비된 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